세대를 초월하여 전해 내려오는 진실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침묵 속에 감춰졌던 비밀, 오늘 우리는 그중 하나를 밝히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의 가장 심오한 신비 중 하나인 고대 예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5년 동안 일어날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의 중심에는 국가의 예언서라는 신성한 문서가 자리하고 있으며 수세대에 걸쳐 소수의 가문에 의해 비밀스럽게 보존되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예언서에는 단순한 사건의 예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경고와 지침서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과연 이 고대의 예언이 말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까요? 일본의 심장부에 자리한 후지산은 고요하지만 고대 예언서에서 경고하는 바에 따르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엄청난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분화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일본 전역에 걸친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예견된 재앙입니다. 고대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여러 자연재해에 대비한 준비를 해오고 있지만 후지산의 분화가 지닌 잠재적 위력은 그들의 준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일본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이 미칠 것입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지 중 하나인 일본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영향은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단순히 자연재해를 예견한 것일까요? 어쩌면 자연의 분노는 더 큰 변화를 위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뒤에 감춰진 더 큰 메시지를 찾아야 할까요? 백두산은 단순히 한국과 중국의 경계에 자리한 산일 뿐만 아니라 고대 예언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예언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이곳에서 대규모 분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는 한반도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영향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와 지리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백두산 주변의 지질학적 움직임을 보면 예언서의 경고가 단순한 허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백두산 아래 지하에서 뚜렷한 활동 징후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분화의 가능성을 더욱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적인 사건은 단순히 자연의 분노일까요? 아니면 한반도와 세계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백두산의 분화는 단순한 지리적 사건을 넘어서 한반도의 통일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산이 불을 뿜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고대 예언서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과 치명적인 홍수가 앞으로 다가올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는 극심한 기후변화의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으며 겨울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경제, 그리고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고대 예언서가 전하는 메시지처럼 우리는 이 기후변화가 단순한 자연의 변덕이 아닌 더 깊은 변혁의 시작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들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대 예언서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에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붕괴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촉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이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의 흐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이미 경제적 불안정의 조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의 붕괴,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적 위기는 그저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예언서에서 말하는 이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붕괴를 넘어 새로운 경제 질서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경제적 위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에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우리는 내면의 힘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 예언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백두산의 분화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영적인 통합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현재 우리가 꿈꾸는 평화와 화합의 염원이 미래에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두 국가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통일은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이 예언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발을 들여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일은 평화로운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뒤따를까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대 예언서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과 같은 첨단 기술이 한국과 세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서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의 영적 각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로 묘사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예언에서 말하는 기술은 단순히 물질적 발전을 넘어 우리의 영적 진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술과 영성이 융합되어 새로운 인류의 도래를 예고하는 이 예언은 우리가 기술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통해 어떻게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인간의 잠재력을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영적 진보를 돕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 중 하나는 잃어버린 왕조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조는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예언서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시기에 다시 나타나 한국을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왕조는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지혜와 영적 통찰을 겸비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잃어버린 왕조의 수수께끼는 단순한 역사적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십의 도래를 암시하며 이 리더십은 한국을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이끌 것입니다. 또한 이 왕조는 단순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깊은 영적 통찰력을 지닌 자들로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왕조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이 수수께끼는 한국의 미래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을 되찾고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예언서에서는 종교와 영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영성의 부상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영성은 전통적인 종교적 틀을 넘어서는 것이며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불교, 샤머니즘, 기독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서에서는 이러한 전통 종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영성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영성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권력이 아닌 내면의 성장을 중시하며 개인의 영적 여정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영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존의 종교적 관념에서 벗어나 더 깊은 차원의 영적 깨달음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고대 예언서에서 예견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강력한 연합을 형성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동맹을 넘어서는 것으로 동아시아의 영적 깨달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연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연합에서 중심적인 리더십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큰 전환점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현재 글로벌 무대에서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 가중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경제 불황, 그리고 자원 경쟁 등으로 인해 세계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 혼란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영적 성장을 중시하는 국가들 간의 유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언서에서는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협력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 나라는 깊은 갈등과 경쟁을 경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영적 연합을 이룬다면 이 연합은 전 세계의 평화와 조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연합의 힘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통찰력과 내면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힘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넘어 영적 성숙을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연합은 전쟁이나 경제적 불황의 위기 속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끄는 동아시아의 연합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영적 리더들이 중심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합이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경제적 질서가 재편되면서 기존 강대국들이 이러한 연합을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합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그에 따른 도전과 위험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고대 예언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라는 희망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대 예언서에서 경고하는 한국의 미래는 단순한 예견이나 경고를 넘어 우리에게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5년 동안 한국은 자연재해, 경제적 위기, 그리고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요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준비에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금전적, 물리적 자원을 모으는 데 힘쓸 수 있지만 진정한 준비는 우리의 영적인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예언서가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내면의 성장을 통해 다가올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자립과 영적 강건함이야말로 진정한 위기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또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역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영적 리더십을 통해 전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강한 공동체 의식과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유산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영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이 남기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다가오는 변화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국의 미래는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자신의 영적 여정을 시작하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준비된 자에게만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올 변혁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